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진리라는 단어,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길이라 여기면서 따르는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죠. 세상의 진리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진리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실력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강함에서 강함이 나오고 약함에서 약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리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강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약함에서 강함이 드러나고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을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원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원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죄인이었죠. 그리고 노예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니었으면 그냥 평생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요, 강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고 오히려 약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여실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집니까? 엘리야는 딱 이것부터 딱 떠오르죠. 불말과 불병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말과 불병거를 딱 보내주셔서 그것을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했던 그 선지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기록된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단 한 사람,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이걸로 놓고 전쟁했던 그 멋진 전투가 갈멜산 전투였죠. 대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늘에게 자기의 신을 간절히 구하면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대답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엘리야가요, 이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거 그냥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로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이제 사람들에게 시켜요. 물 12통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그냥 냅다 부어주세요. 한 통도 아니고요. 물 12통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적시고 제물을 적시고 그 주변에 있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적셔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명이 그 한순간 그 자리에서 다 심판받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봐도요 완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다.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였다. 여러분 이만큼 본받을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엘리야의 멋진 모습 바로 뒤에 엘리야의 인간적이고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를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망쳤냐면 본문을 보면 하룻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의미하는 건데 약 32에서 40km 정도가 이 하룻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종들도 다 그 자리에 남겨두고 혼자 40km 정도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약간 건방진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감을 느끼고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엘리야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게 믿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저렇게 승리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도 소망을 붙잡고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민낯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의 승리만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 다윗이 되기 위해, 엘리야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약함을 굳이 드러내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신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녀야 돼요. 정말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돌아다녔죠. 그런 상황에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요구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응답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지만 이걸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한없이 연약한 인물이었어요. 자존감은 바닥쳤고요, 우울증도 심하게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죽으려고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인생으로도 실패고요, 사명자로는 더더욱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고 있는 자식을 깨워서 야 이제 밥만 먹고 좀 자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해서 엘리야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저 깨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오히려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엘리야를 기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는 강박증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굳이 아프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옆에서 힘을 내라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서 지친 사람한테는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면 돼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옆으로서 툭툭 치시면서 엘리야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힘을 낼 수 있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다른 것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주석을 보면요,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정도 이제 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작정하면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 길을 40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주석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10일이면 충분히 걸어갔을 길을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엘리야가 걸어간 거리는 하루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섰을 때 엘리야가 걸어간 길은 4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금식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자의 길, 이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을 위한 복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사명자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구해도 되고요, 물질을 구해도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도 되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때를 써도 되고요, 달란트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더 주세요, 은사를 더 주세요, 때를 써도 되고요, 심지어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다고 때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렇게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사명자가 받을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복은 우리가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땐 억지로 참고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저앉은 채로 있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도 되고 아프면 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자로서 혼자 하루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40일을 걸어가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나도 죽어야 하는데, 나도 십자가 져야 하는데, 나의 부족함은 뭘까? 나의 죄는 뭘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저앉은 채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시고 싶어서 바리바리 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순절도 40일이에요. 엘리야가 호렙까지 걸어간 길도 40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걸어가는 그 사순절이 가장 아름다운 사순절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그 부활절의 영광을 더욱더 값지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호렙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